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나의 피난처 되신 그 예수님,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우리 주님을 생각하며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주님 교회 위하여. 주님 교회 위하여.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한,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니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전능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주님은 상천하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오니 주만 홀로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줄 믿나이다. 오늘 귀하고 복된 시간 허락하사 주의 신실한 자녀들을 동서남북 원근 각처로부터 주의 존전에 불러 모아 주옵시고 마음을 합해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사오니 주께서 이곳에 인재하사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 앞에 나아갑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근심 걱정 시름 다 내려놓고 오직 주께 집중하여 주만 바라봄으로 주님과 교통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 시간 먼저 원하옵기는 이 나라 이 민족 궁일이 여기사 나라가 더욱 잘되고 국군이 더욱 융성하여져서 주의 열강이 감히 얕잡아 보지 못할 부국 강병의 나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웃 나라들로부터 심히 교만한 말 듣지 않게 하시고 억울한 일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많은 지도자들 주님 궁일이 여기사 주의 인도하심 따라 아버지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국방 모든 분야에서 부정과 부패와 비리가 떠나게 하시고 오직 주의 공의로 다스려짐으로 말미암아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나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9일에 있을 대선 대통령 선거에도 함께하사 이 나라를 100년 대계의 반석 위에 세울 수 있는 유능한 지도자가 선출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의 마음에 합한 지도자가 당선이 되어 이 나라를 주의 뜻대로 잘 이끌어가는 놀라운 주의 축복이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진정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북한 땅에도 주님은 이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도탄에 빠져 기아선상에서 어덕이는 많은 북한 주민들 궁일이 여기사 식량이 잘 공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로써 복음을 들어보지도 못한 채 굶어 죽는 자들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살 길 찾아 낯선 타국에서 유리방하는 많은 탈북민들 주님 궁일이 여기사 속히 안연히 거할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저 악독한 김정은이와 그 일당들 정신 차리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헐벗고 굶주린 민생을 외면한 채 저희들이 아니만을 염려하여 핵을 개발하고 미사일을 발사하며 국제사회를 상대로 대도 않는 협박과 겁박을 일삼고 일가 친척을 백주 대낮에 죽이기도 하는 참으로 아버지 전대미문의 아버지 악한 저 정권을 무너뜨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언제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두고 보시겠나이까? 이제 저들을 강건적으로 역사하사 민족 공존 공영의 선한 길로 나오게 주님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야 저 한라에서 백두까지 온 땅에 주의 복음이 편만하며 이북오도에도 주의 교회가 우후죽순까지 일어나는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엄하고 악한 마지막 시대에 이 나라 이 민족이 주님 앞에서 동방의 참 등불, 동방의 참 이스라엘 되어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이끌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영적인 지주, 정신적인 지주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1907년 성령 부흥의 역사와 7, 80년대의 놀라운 교회 부흥의 역사를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교회 안의 갈등과 분열에서 사라지게 하사 사분오일된 교단이 주의 십자가 아래 하나로 뭉쳐 더욱 힘있게 나가게 하시고 권위주의, 물질주의, 세속주의, 형식주의 같은 모든 부정적인 요소들이 교회 내부에서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종교다원주의와 자유주의 신학사상 또 아버지 혼합주의 등 이단 사상들 발붙이지 못하게 하여 주옵시고
신천지 통일교회 안식교 같은 이단들 일어나 날뛰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말씀에 굳게 서서 주를 바르게 믿는 주의 신실한 자녀들로 이 땅 구석구석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이 나라 이 민족이 진정 주의 소유 거룩한 백성 제사장 같은 나라 되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 중에 세우신 우리 한일교회에 더욱 큰 은혜 베푸사 영원권에 앞장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서가게 하시고, 이곳에 올라와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에 응답받음으로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한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우신 모든 기관과 부서와 교구와 구역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배가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땅끝까지 이뤄내 증인되라 하신 주의 뜻을 쫓아 구령의 열정을 갖고 세계 선교와 전도를 감당하게 하옵시고, 너희는 나를 알고 믿으라 하셨사오니 말씀과 묵상과 기도에 전념 마음으로 주를 더욱 깊이 알아가는 우리 한일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과 지역사회를 섬기고 봉사함으로 주께 사랑받고 인정받고 또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칭찬 듣는 우리 한일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앞장서 수고하신 우리 김성규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늘 강건함으로 채우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지금 치료 중에 있사온데 지금까지 많은 치료의 진전 있게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나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있사오니 주여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능력으로 주의 오른손으로 또 주의 치료의 광선으로 이제 아버지 혼연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아버지 이후로도 계속해서 주님 앞에 더욱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은퇴를 앞두고 있사온데 주여 아버지 은퇴 후에도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다하사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음으로 40년 목회 생활의 대미를 아름답게 장식하고 주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모님에게도 함께하사 목사님을 도와 감당하는 모든 사역의 은혜와 축복 더하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맞아 낙심하거나 실망치 말게 하시고 더욱 큰 믿음과 견고한 심지로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교육자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특별히 후임으로 세우신 우리 옥계강 목사님 힘과 능력과 지혜와 병철을 다하사 우리 한일교회를 새롭게 부흥성장시켜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큰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한일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얼굴과 이름을 기억해 주옵시고 날마다의 삶 속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역사 이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용납하는 가운데 서로의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더욱 힘써 감당함으로 주께 사랑받는 우리 한일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고백과 웃기는 지난 청빙 과정과 여러 가지 교회 일들 가운데 아버지 서로 간의 이견으로 다소 간의 불협화음과 갈등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그 모든 과정이 지나갔사오니 그 모든 마음의 아버지 감정의 앙금이라든지 모든 더러운 것들 다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볶는 눕듯이 다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비온 뒤에 땅이 더욱 굳어지시 우리가 더욱 굳게 일치단결하여 주의 복음을 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를 더욱 유익하게 할까 하는 그런 방법론상의 문제에서 야기된 것일 뿐 각 개인의 사사로운 감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옴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를 궁혈히 여겨 주시옵소서. 너희는 형제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하셨사오니 우리가 진정 마음으로 우리 형제를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용서한 적이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기도할 때에 부끄럽지 않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서로를 향한 애틋한 사랑과 마음으로 주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교회에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로써 증정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공동체로 더욱 든든히 서가는 우리 한일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으로 교회다운 교회 되어 이 시대 아버지 주님 앞에 칭찬 듣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 예배 중에 함께하신 주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정성껏 준비한 아름다운 찬양으로 주 앞에 영광 올려드릴 터인데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마음으로 영으로 함께 기도하며 찬송하는 우리 모든 회중의 심령 속에 주의 주시는 큰 위로와 평강의 은혜가 강물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자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에 주님 우리 심령이 멀어 내려가는 두 제자와 같이 뜨거워지게 하사 우리의 마음 문이 열리고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 주를 깨닫는 놀랍고 축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은 예배 풀어 주옵소서. 정성껏 구별하여 드린 예물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우리 한일의
축복의 통로로 세우신 사자 목사님 두 손 들어 성도를 향해 축도하실 때에는 주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것의 복으로 우리 온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기타 삶의 모든 영역에 차고 넘치도록 그야말로 풍성하게 부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제 이 예배하는 한 시간 한 사람도 성령뜰만 맞고 가게 마옵시고 다 성령 받고 은혜 받고 구원받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사 하늘의 소망을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서서 성경 봉독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을 것이고, 또 우리가 이 시간 드리는 예배, 또 남은 모든 시간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 모두에게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제 어린이날 잘 지났죠? 여러분 지난 어린이날 자녀들이나 손자 손녀들에게 선물 많이 해주셨습니까? 네, 어중간한 나이대 계신 분도 아마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 선물에 관한 자료를 좀 찾아보다 보니까 좀 재밌는 걸 발견했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또 어버이날 다가오죠. 아마 언제 작년 아니면 그 언제쯤 제가 한번 그런 이야기는 서로 나눈 것 같은데요. 어버이날 때 어버이들이 부모님들이 제일 받고 싶은 선물 1번. 아주 정확하게들 그래서 어버이날 때 부모님들이 받고 싶은 선물 1번은 현금. 돈 그러면 조금 그러니까 현금이고요. 이제 어버이뿐만 아니라 이제 성인들 일반 어른들이 다 어떤 선물 받고 싶어요 물어보면 이제 설문조사 결과 1번은 현금, 2번은 상품권. 네, 그거나 그렇죠. 그렇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엊그제 어린이날 지나면서 뭐 조카라든지 손자 손녀나 누가 있어가지고 아마 그래 나는 현금 받을 때가 제일 좋더라. 그래 얘야 손자야 나 할머니가 돈 줄게 어린이날 선물이다 이렇게 주신 분들 아마 있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 어른들이 제일 좋아하는 선물 1번이근데요. 어린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선물 1번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어린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선물 1위 돈이래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혹시? 아이고 일어나. 아니 어떻게들 그렇게 정확하게들. 저도 그 이유를 들을 때 정말 공감이 갔는데, 애들한테 누가 이제 용돈 주면 이제 엄마나 아빠가 뭐라 그러죠? 엄마한테 맡겨놔. 그러잖아. 엄마한테 맡겨놔. 그 제가 이제 거의 초등학교 한 6학년까지는 그게 통했었는데 한 중학생 고등학생 되니까 조금 이제 어려워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올해 들어서는 이제 포기를 하고 말았습니다만, 이제 부모님들은 다 그러죠. 엄마한테 맡겨놔. 그렇게 애들은 이렇게 현금 받는 거 제일 싫어한다는 게 이제 설문조사가 그랬습니다. 사실은 무슨 선물이든 선물 받는 건 참 기분 좋은 일이죠. 어떤 경우는 누가 선물을 주기는 주셨는데 내가 별로 필요 없는 걸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도 기분이 좋잖아요. 별로 필요 없는 거 주셔도 그분의 마음이 담겨 있으니까 얼마나 또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거 주셨나 그거 생각하면 별로 필요 없는 선물 주셔도 참 감사합니다. 근데 정말 기분 좋을 때는 언제죠? 내가 뭐 참 정말 필요한 것 하나 있었는데 정말 이거 하나 있으면 딱 좋겠다. 내가 좀 돈 주고 사기는 그렇고,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누군가가 내가 꼭 필요했던 그 선물 줄 때 정말 좋으시잖아요. 여러분 꼭 필요한 선물 많이 받으십시오. 네. 아멘도 안 하시네요. 근데 더 좋은 경우 있습니다. 내가 꼭 필요한 거 받을 때가 정말 좋은 선물이라면 최고의 선물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내가 느끼지 못해도 나는 몰랐지만 사실은 나에게 꼭 필요한 선물,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겠지만, 예를 들면 책 같은 선물이라고 할까요? 여러분 책 받는 거 좋아하시는 분 있으시나요? 별로 조금 이제 소수들은 좋아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책 받는 거 그렇게 이제 반가워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선물을 받으면 나는 별로 처음에는 반갑지 않았지만 보고 또 보면서 이렇게 해보면 나에게 정말 큰 유익이 된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저도 오래전에 이제 한 청년으로부터 이제 책을 자주 좀 선물을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책을 선물을 해주는데 이제 우리가 보는 책은 주로 그냥 신앙 서적 아니면 신학 서적 그런 것들을 보는데, 이제 청년으로부터 선물을 주는 것은 이제 다양한 장르의 책들을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선물 받았으니까 또 좀 의무감에라도 숙지하는 마음으로라도 좀 읽곤 하였는데, 그런 것들이 정말 큰 도움이 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린이날에 이제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는 부모님들을 점수를 한번 매겨 본다면 아마 이렇게 채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아이들이 별로 원하지 않는 거 사주는 부모님은 50점,
아이들이 꼭 갖고 싶은 거 사주는 부모님은 한 몇 점 줄까요? 80점이라면 100점짜리 부모님은 어떤 선물을 주는 부모님일까요? 아이가 별로 원하지는 않지만 정말 아이에게 꼭 필요한 것 주는 부모님은 100점 부모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 교육에서도 이와 같은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신앙 교육은 아이가 원하는 것을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가르치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신앙 교육입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우리는 이 잠언 말씀을 그냥 신앙 없는 사람들은 도덕적인 내용으로 받아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애들이 꼭 해야 될 것, 예의 바른 것. 그렇지만 신앙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조금 다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는 것은 하나님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한 가지 먼저 분명하게 세울 기준은 뭐냐면,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다 해준다고 해서 그게 다 좋은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 여러분 꼭 기준을 세우시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자녀에게 해주는 것이 최고의 선물을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자녀들에게 어떤 최고의 선물을 줄 것인지를 한번 묵상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 오늘 함께 나누고 있는 말씀은 지금 사사기 2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지금 정착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지는 못했지만 지금 은혜 가운데 과거 광야 생활에 비하면 지금은 매우 은혜로운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다라고 하는 이 6절 말씀 있잖아요. 이 6절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말씀을 보면 정말 사람들이, 그 백성들이 그 신앙적으로 아주 뜨거웠던 그런 광경이 있었던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이 무슨 내용이냐면,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세겜에서 이제 백성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 중에서 쭉 이제 여호수아가 본인의 신앙 고백도 쭉 이야기하면서 나는 하나님만 섬긴다, 너희들 선택하라, 그런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백성들이 얼마나 뜨겁게 반응했냐면, 그 중에 한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면요, 24장 16절에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제 이게 그냥 우리가 글자로 쓰여 있어서 그러지, 그 쭉 여러분 24장 말씀을 그 분위기 속으로 들어가서 읽어보면 사람들 정말 속에 불이 붙어가지고 부흥해하는 그런 분위기로 백성들이 이제 여호수아 앞에서 우리가 결단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맺히는 그런 장면들이 그려져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광야 생활을 해오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왔는데, 광야 생활 쭉 지나오면서 겪었던 그들의 어떤 신앙의 체험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 정착하고 하는 그 과정 가운데 또 하나님 역사하셨던 것, 그런 것들을 눈으로 다 보았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이 지금 뜨겁게 이렇게 데워져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겠나라고 결단에 또 결단을 하는 모습이 바로 여호수아 24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아마 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비슷한 경험들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앉아 계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광야 같은 세상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얼마나 많이 체험하셨습니까? 광야 같은 그 세상, 인생의 굽이굽이 길에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개입하시고 여러분 인도하여 주셨던 것, 여러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많이 체험하신 줄로 믿습니다. 힘들기는 하였지만 분명한 신앙의 체험이 있으셨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는 것처럼 결단코 나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고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의 대부분도 그러고, 이런 은혜의 기억들이 다 있으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 다 이제 은혜 받았던 그런 기억들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다 있는 거죠. 자, 그런데
한 세대가 지나가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8절 말씀 보시면 8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죽었다는 기록이 나오고요. 10절 앞부분에 보시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그 세대의 지도자들이 다 먼저 이제 죽게 되었다는 그 얘기죠. 그 세대가 다 지나가고 있는데, 한 세대들이 다 지나가고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을 보았던 그 세대들이 다 지나가고 있는데, 단 한 세대가 지나가고 있을 뿐인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0절 후반부, 오늘 이 말씀이 제일 중요한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 성경은 한 단어 한 단어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후에 일어난, 그러니까 여호수아 다음에 일어난 세대를 지금 무슨 세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다른 세대라고 표현해요. 다른 세대.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이런 표현 쓰잖아요. 다음 세대, 아니면 우리 자식들의 세대, 이런 표현을 쓰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다른 세대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여기서 다른 세대라고 하는 말은 우리 다음에 오는 또 다른 어떤 세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지금 아닌 나중에 다른 세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질적으로 다른 세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나랑 완전 다른 어떤 사람 있잖아요. 너랑 나랑 완전히 달라. 우리 물이 달라. 그런 뉘앙스로 지금 여호수아 세대와 그 다음 세대는 완전히 다른 세대, 질적으로 다른 세대이다 라고 지금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질적인 차이가 있었을까요? 여호수아 세대 때는 말하자면 하나님을 경험한 세대였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일을 다 목격한 세대죠. 그런데 그 다음 세대는 한 세대가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앙적으로 체험했느냐 하지 못했느냐, 그 면에서 완전히 다른 세대가 되고 말았다는 그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불과 한 세대인데, 부모 자식 간의 그 세대인데 불과 한 세대 만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 보니까 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고 우리의 신앙은 지금 뜨겁게 불타오르지만 자칫 잘못하면 먼 세대가 아닌 바로 그 다음 세대 때, 바로 내 자식의 세대에 그 모든 신앙의 열정들이 다 식어버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로 완전히 바뀌어 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가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가정에 자녀들이 있고 또 혹은 손자 손녀들이 있겠고요. 부모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돌아보실 때 여러분들의 가족들은 같은 세대입니까? 다른 세대입니까?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의 모든 가정들이 한 신앙 안에서 같은 세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남 얘기가 아니네. 우리 집하고 좀 형편이 비슷하구나. 그런 느낌을 가지시는 분들도 아마 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경험했고 나는 하나님을 아는데 나는 앞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가 분명히 보이는데 내 자식들은, 내 손자 손녀들은 보니까 앞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나갈까 전혀 앞이 보이지를 않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을 하는 분들이 제 주변에도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서부터 그 원인을 찾아야 할까요? 이스라엘의 부모들은 자녀를 사랑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사랑했겠죠.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사랑하시죠. 부모치고 자녀를 안 사랑하는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녀들을 사랑했죠. 자녀들에게 잘 해주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양육을 했습니다. 자녀들에게 정성을 다해서 선물을 주었습니다. 줄 수 있는 것들은 다 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 자녀 세대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그 결과를 볼 때는 부모가 주었던 그 많은 것들, 그 선물들이 부족한 선물이었다는 게 결과적으로 나타난 겁니다. 나는 한다고 했지만 부족한 선물이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정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죠? 가나안에 정착하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모든 것들을 다 새롭게 지어야 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광야에 지나올 때는 집도 없었잖아요. 텐트 치고 다녔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니까 집 지어야 되죠. 또 하나님께서 땅을 주셨으니까 땅도 경작해야 되죠. 할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가축도 키워야 되죠.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일을 힘들게 노동한다는 생각으로 했을까요? 기쁨으로 했을까요? 기쁨으로 했겠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광야를 지나올 때는 집도 없이 그냥 오늘 텐트 쳤다가 또 내일 아침에 텐트 걷고 이동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땅을 주셔서 집을 짓게 했으니까 힘들지만 얼마나 즐거운 일이었겠습니까? 즐겁게 감사하게 집을 짓는 겁니다. 광야 생활할 때는 이제 텐트 아침에 이렇게 밖에 보면 하나님께서 뭘 주셨죠? 먹을 것 만나를 주셨습니다. 만나 이렇게 거두어서 이렇게 먹고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이 땅을 주신 거예요. 땅에서 이제 농사를 짓는데 농사가 힘들어도 얼마나 재밌었겠습니까? 여러분 60년대 70년대를 살아온 한국의 부모님들이 바로 그와 같은 상황입니다. 힘들었지만 너무나 즐거웠죠. 또 자식들 생각하면 더 힘이 납니다. 그래 나는 광야에서 이렇게 고생했지만 이제 내 자식들은 광야 생활 안 하고 이제 정착하게 됐으니까 참 좋아. 내가 힘들어도 내 자식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지. 내 자식들은 이제 우리 부모님, 할아버지가 겪었던 애굽의 광야 생활 같은 거 안 해도 되니까 참 좋아. 감사하지.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정착할 때 제가 상상해 보면 열심히 정말 감사하게 열심히 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고 잘했는데 열심히 한 것은 분명한데 결과적으로 볼 때 자녀에게 반드시 주어야 할 것은 주지 못한 채 살아왔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신앙의 전수가 신앙의 계승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나오는 그 다른 세대가 자녀들의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은 지식적으로만 알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죠. 신명기 6장에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녀 교육의 첫 번째 책임자는 부모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이제 교육을 안 한 것은 아니겠죠. 자식들 본인들도 믿음이 있는데 자녀들한테 신앙 교육 안 한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부모가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을 충분히 경험하게끔 하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경험하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지금 무엇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꼭 경험하도록 해야 할 것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만약 우리가 자녀들에게 정말 꼭 주어야 할 그것을 주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열심히 자녀들을 위해서 하지만 그것은 부족한 선물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주어야 하는 그 어떤 것을 주지 못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는 분명하죠. 오늘 말씀이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는 사사기 2장 말씀 읽었는데요. 오늘 읽은 말씀 그 다음 보면 이제 무시무시한 이야기들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사사시대는 어두운 시대입니다. 400년간의 어두운 시대가 쭉 이어지게 되는데 왜 그 어두운 시대가 오게 되었습니까?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신앙의 전수가 제대로 이어지지 않게 되니까 그 다음의 세대들이 어두운 시대로 접어들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최근 한국 교회의 어떤 주일 학교에 관한 통계가 있었는데요. 우리 10년마다 인구 총조사 그런 거 하잖아요. 2005년도에 했고 2015년도에 했는데 그 결과가 이제 지난해 연말쯤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이제 그 조사 결과를 보니까 좀 안타까운 결과들이 있어요. 그래프인데 이제 그래프는 아마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일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말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05년도와 2015년도 10년 사이에 우리 0세에서부터 19세까지의 그 아이들의 인구 변화를 조사를 해봤더니 10년 만에 인구가 늘었을까요? 줄었을까요? 당연히 줄었겠죠. 아이들 인구가 주는데 0세, 19세 주는데 얼마나 줄었냐면 16.6%가 줄은 겁니다. 16.6%가 이제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또 교회 보면 옛날에 이제 우리 어르신들 세대 때는 보면 그때는 이제 주일학교가 막 북적북적 했잖아요. 그래서 뭐 수백 명씩 모이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줄은 것이 눈으로 다 보입니다. 어느 교회나 다 그럽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말씀을 하기를 인구가 줄어서 그렇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원인을. 그런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줄은 퍼센테이지를 보면 심각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일학교 학생들이 얼마나 줄었는가가 또 이제 통계를 내봤는데 2005년에서 2015년까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단이 예장 통합측이거든요. 장로교 통합측인데 그 교단은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주일학교가 이제 10년 사이에 29%가 줄었다고 합니다. 아이들 숫자 29%나 줄었고 감리교 같은 경우에는 44%. 우리가 속해 있는 예장 고시는 줄었을까요? 늘었을까요? 늘었다고 좀 대답을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안타깝게도 우리도 줄었는데 몇 프로나 줄었냐면 33%. 그러니까 보십시오. 인구 줄은 거가 16.6% 그러면 대충 계산하면 우리 교단이 인구 줄은 것보다 학생들 주일학교 줄은 게 2배가 더 줄은 거예요. 좀 안타깝지만 현실이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래도 그나마 교회 나오는 아이들이 있잖아. 참 감사한 일이죠. 교회 나오는 아이들은요. 대학생이 되면 그나마 그 중에서도 절반은 경우에 따라서는 서양들은 더 심해요. 서양 쪽 교회들은 8, 90%가 떠나게 되고 우리나라도 대략 봐도 한 절반은 뭐 그 이상은 교회를 떠난다고 보면 맞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통계 자료를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한국 교회에도 마찬가지로 좀 가슴 아픈 이야기이긴 하지만 우리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의 전수를 제대로 못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그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전수를 제대로 못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전수가 제대로 이어지지 않으면 우리 개인도 문제고 가정도 문제이지만 교회와 나라와 민족도 어두워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보여주는 말씀이 그렇잖아요. 신앙의 전수가 제대로 이어지지 않으니까 사사시대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될 건 뭡니까? 과연 내가 지금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꼭 필요한 선물을 잘 하고 있는가? 그런 것들 잘 살펴서 무엇이 신앙의 전수를 위한 꼭 필요한 최고의 선물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하고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도록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시간에서는 사실 뭐 준비하다 보니까 정말 뭐 다룰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간단하게 오늘 본문과 관계를 해서 3가지 정도만 우리 자녀들에게 꼭 주어야 할 선물, 신앙적인 선물을 생각해 보면 이런 것들입니다. 첫 번째는 준비된 신앙 지도자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선물을 해야 합니다.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아멘. 자,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경험한 지도자들이 있었을 때는 백성들도 다 같이 하나님을 잘 섬겼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경험한 지도자가 있었을 때는 나았다는 거죠. 여러분 어느 시대이든지 지도자가 잘 세워져 있으면 그 공동체는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준비되는 사람이죠. 가끔은 뭐 정말 탁월한 지도자가 태어날 때부터 좀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지만 결국 그런 분들도 만들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선택하실 때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선택하시지만 잘 훈련시켜서 사용하시는 경우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뭐 지도자를 키운다고 우리가 어떻게 내가 지도를 받아야지 어떻게 지도자를 키워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가 또 우리 기성세대들이 지도자를 반드시 양성하는 일을 해야 하고 그것이 자녀들을 위한 최고의 선물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도자를 양성한다는 것은 뭐 그리 대단한 일을 하자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무슨 지도자 양성소 만들어 가지고 뭐 하자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뭐 멀리 볼 것도 없이 가까이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안에서만 보자면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지도자들은 뭐 어떤 그룹들입니까? 먼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세워진 지도자들은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이런 분들이세요. 직분자들, 중직자들
이런 직분 받으신 분들께서 그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말씀으로 교육하고 양육받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지도자를 세우는 여러분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길입니다. 직분자들을 교육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더 많은 관심 가지고 기도해 주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지도자를 양성하는 쉬운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목사들은 노회에서 세움을 받고 또 하나의 신학교를 통해서 우리가 교육을 받지만, 목회자들 역시 마찬가지로 주기적으로 세미나나 재교육에 참여해서 또 교육을 받는 것, 또 받도록 하는 것, 그것이 지도자를 양성하는 중요한 길이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우리 신학생들 있잖아요. 전도사님들, 대학원 신학생들을 후원하는 일,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신학생들에게 어떤 사역의 장을 맡기는 일, 이런 것들도 우리가 지도자를 양성하는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선 귀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바른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해야 될 일도 있지만, 동시에 우리 공동체가 함께 이런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일에 함께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지도자들 키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선물이고요. 두 번째는, 이거 정말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체험적인 신앙을, 이것 없으면 자녀들 믿음이 정말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정말 부모 세대들은 애를 써야 합니다. 7절의 표현처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은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잘 해나갑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길은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 그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야 그들의 믿음이 잘 지속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만나게 할까요? 너 하나님 만나. 그렇다고 예, 하나님 만날게요. 그렇게 잘 되나요? 주로 이제 부모님들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도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중고등부 수련회 갈 때마다 얘기하죠. 너 꼭 가서 하나님 만나고 와. 그러면 우리 애들은 뭐냐면, 나 벌써 만났어. 뭐 친구 만났다는 듯이 그런 얘기를 하곤 하더라고요. 뭐 애들한테 하나님 만나게 하는 것 억지로 되는 일은 절대로 아닙니다. 할 수도 없는 일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만한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 그것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고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 제가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환경을 만든다는 것은, 그 만나는 방식은 크게 이제 제일 중요한 루트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기도의 환경이 제대로 되어 있을 때 기도하는 것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또 하나는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들 다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라고 물으면, 뭐 어떤 분들은 내가 큰 병이 났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고쳐주셨어요. 그럴 때도 여러분, 뭐 하다가 고침을 받으신 거죠? 대부분은 기도하시다가. 그래서 보면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고 작은 여러 가지의 기도의 제목들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처음 한두 번 응답해 주실 때는 아이고 내가 운이 좋아서 뭐 일이 잘 풀렸나 보다, 그러다가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해 주시다 보면 어느 순간에 가선가 여러분, 소름이 끼치는 그런 때가 오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이렇게 세심하게 세밀하게 들어주시는구나, 기도하기가 무섭다, 그럴 정도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우리 손자 손녀들이 하나님 잘 믿게 하려면 너 믿어 그런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고요, 기도할 수 있도록 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요즘 애들 기도하면 무슨 기도하는지 아시나요? 기도해 그러면 별로 기도할 것 없는 것 아시죠? 왜 기도할 게 없을까요? 우리 자녀들에게는 전지전능하신 엄마가 있기 때문입니다. 엄마가 모든 걸 다 해주잖아요. 엄마가 다 이렇게 해주다 보면 너무 사랑하는 마음이죠. 애들이 기도할 게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는 환경이 너무 좋은 분들은 기도할 게 좀 없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저기 좀 우리 동네와 조금 떨어져 있는 강 건너 어느 동네에 목회하시는 목사님께 직접 들은 얘기인데, 그 교회 목사님은 신방을 가도 성도님들이 기도 제목을 말을 안 한대요.
그 사는데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뭐 어려움 없으세요? 뭐 무슨 기도해 드릴까요? 기도할 게 별로 없는데요. 그래도 그래 목사가 왔으니까 뭐 기도 제목 좀 받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한참 이렇게 하다가 그러면 내 집이 세 채가 있는데 한 채가 잘 안 팔려서요. 뭐 그런 거 새가 좀 잘 나가게 해주세요. 그런 거 우리는 지금 이제 죽을 판이고 막 그런데 그래서 환경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말하고자 하는 요는 뭐냐면 우리 자녀들도 그래요. 부족한 게 없이 자라다 보면 하나님께 뭘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는 자녀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여러분들이 다 해주시는 것보다도 네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한번 해결해봐. 여러분 이 어릴 때부터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훈련 시키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리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중요한 선물이고요. 또 하나는 예배이죠. 예배. 여러분 다 느끼다시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만나는 예배 시간이 잘 준비된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한두 달 전쯤에 우리 교육자 회의에서 금요 심야 기도회에 관한 정말 한 몇 주간에 걸쳐서 아주 이렇게 좀 길게 의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우리 교회 이제 금요 심야 기도회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이 더 많이 참여하시고 더 은혜로운 기도회가 될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 몇 주간에 걸쳐서 나눴습니다. 이제 그러던 중에 이런저런 의견 나눈 중에 이제 우리 한 교역자님께서 부산에 있는 한 교회를 언급을 하시는 거예요. 청년회 때에 이제 그 어느 교회를 심야 기도회를 참여하게 됐는데 너무나 은혜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게 어느 정도 은혜가 되냐면 본인은 나는 전혀 안 그럴 것 같은데 전혀 안 그럴 것 같은 나도 가서 기도하면 눈물이 나고 막 감동이 되고 막 그러다는 거죠. 경상도 사나이도 눈물 안 흘리잖아요, 잘. 근데 이제 그런 은혜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도대체 어떻게 하길래 그게 그렇게 은혜가 되냐고 이렇게 묻고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물론 이제 대형 교회라서 그런 게 있기도 한데 큰 교회입니다. 있기도 한데 이제 그 교회는 금요 심야 기도회만 담당하는 전담 교역자가 있다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금요 심야 기도회 한두 시간 하는 거 그것만을 위해서 일주일 내내 기도하고 준비하고 사람들 모으고 훈련하고 그 일을 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준비를 많이 하겠습니까? 그만큼 준비를 많이 하니까 그 예배 1시간, 2시간 드리는 예배가 은혜롭게 진행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예배를 위한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잘 준비하려면 우리 교회의 모든 에너지들을 예배하는 일에 집중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이것저것 일들이 많아요. 많은데 교회가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예배하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할 때 우리 예배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큰 은혜가, 물론 뭐 준비 없이도 하나님 역사하시면 다 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드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선물해야 될 그 정말 중요한 것도 한 가지가 있는데요. 신앙의 스토리를 자녀들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신앙의 스토리. 자, 오늘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자녀들의 세대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지식적으로도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10절 후반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내 부모님 세대 때,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일들을 자녀들이 모르고 있었더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전수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어져 나갑니다. 부모님들이 살아왔던 그 삶의 역경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또 삶의 위기 가운데 순간순간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셨는가, 그런 이야기들이 자녀들의 신앙을 성장시켜 나갑니다. 그리고 성경 속의 이야기 속에 나오는, 성경 속에 나오는 수많은 이야기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 구원의 이야기들, 그런 것들이 자녀들 마음 가운데 신앙을 심어주고 자라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얘기들을 가끔 하면 효과가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이야기를 안 했을까요? 안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했겠죠. 하긴 했지만 부족했다는 얘기입니다. 신앙의 스토리를 자주 많이 들려주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우리 마음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이야기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신앙적인 이야기 외에 또 우리 삶 속에 들어가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다른 이야기들이 너무 가득 차게 되면 신앙의 이야기가 들어갈 자리가 없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가지고 있는 최고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은 어떤 이야기를 즐겨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연예인들, 그리고 좀 괜찮은 초등학생들은 또 뭐 성적 얘기들, 중고등학생들은 앞으로 진로, 진학, 대학생들은 취업 혹은 연애, 대학 졸업하고 나면요, 취업하고 나면요, 이제 결혼하는 것, 애 낳는 것, 그러고 나면요, 노후 준비. 이렇게 우리는 평생 동안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고 들어야 되고 관심 가져야 될 분야들이 많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냥 우리가 이끌려지는 그런 상대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이야기, 신앙의 이야기가 우리들 속에